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엇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502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의 그 믿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부패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 믿었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진단을 해주게 되죠. 1517년 10월 31일 바로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가지의 이 잘못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너무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공로와 물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삽시간에 온 유럽에, 온 세계에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루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늘 그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일일까? 그는 많은 철학도 공부하고 또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알았지만 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던 날 이 루터가 1505년 7월 2일 날 부모님 집에 갔다가 이제 자기가 있는 대학교로 에르푸르트로 오는 그 길 속에 천둥을 만납니다. 천둥 번개를 만나서 한 친구는 거기서 죽게 되고, 이 루터는 그 천둥 번개를 맞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십시오.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절망 속에 주님,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7월 17일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둔자 수도원에 들어가요.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굉장히 엄격한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검은 수도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규율과 그 커리큘럼이 얼마나 혹독된지 웬만한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도 없는 그 수도원에 자청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 5월에 루터는 사제로 서품을 받고 그는 사제가 되죠.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달랐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있었던 글을, 루터가 직접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 그들은 새벽 2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 일어났다. 그때부터 기도와 말씀 연구 및 묵상,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하다가 오전 6시에 미사를 드린다. 그리고 낮 12시에 기도회를 마친 후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낮에는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활동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에 기도회로 모인 후 연구 활동을 하다가 저녁 6시에 저녁 기도회를 한 후 저녁을 먹으니 하루 2끼 식사가 전부였다. 그나마 대림절, 사순절 등 특별한 절기에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그 식사는 빵 한 조각과 음료 한 잔이 전부였다. 저녁 8시 30분 마침 기도를 드린 뒤 잠자리에 들었다. 그 밖에 수도원, 예배실, 기도실, 연구실, 도서관에서는 물론 식당 복도에서도 철저한 침묵을 지켰다. 이것을 어기면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 이게 수도원 생활이었어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건 루터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루터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그 로마에 가서 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이 자유함을 얻을 줄 알고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스칼라 성당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성당의 특징은 뭐냐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무릎으로 올라가야 무릎이 까질 정도 피가 나야 그게 진정한 고행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여기를 무릎으로 피가 날 정도로 오락내리락 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순례자들은 이 스칼라 성당의 무릎으로 지금도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루터는 깨달았어요. 그때 그 루터는 자신의 목마름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고행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는 밤낮으로 고민하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 그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루터는 이거를 발견했어요. 아, 바로 믿음이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고행과 율법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는 인정하노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천국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으세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억눌려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에는 면죄부가 있었어요. 면벌부라고도 합니다. 이름과 날짜를 기록해요. 그리고 이 헌금함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천국을 빨리 가는 겁니다. 죽은 부모님도 이 면벌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중세시대에서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부를 위하여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텐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화가 헌금교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루터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논제를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99가지를 비텐베르크 성에 걸게 됩니다. 루터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 어떠한 논제나 어떠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면 대자보처럼 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사실 크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붙인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교수님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과 많은 종교자들이 그 말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당시에 발달했던 인쇄술 때문에 모든 유럽에 이 문서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붙였던 그 95가지의 논제들이에요. 지금도 독일에 가면 이 비텐베르크 성에 이 95개조 논제가 이렇게 문에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 이날을 계기로 개신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짓눌렸던 모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루터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옥수동 루터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를 외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 모든 배경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말씀만으로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루터는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내 말에 거해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유대인들 너희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에 거해라. 32절 그럼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루터를 힘들게 했던 그 율법과 의와 그 잘못된 관행들이 짓누르고 있었지만 루터를 자유롭게 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진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억눌림과 지금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으세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을 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유롭게 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왜 종이라고 합니까?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자유롭고 있는데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죄의 종이다. 지금 너희가 죄의 종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엇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도 많은 남자들은 이 도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 음란의 종, 마약의 종, 도박의 종, 여러분 모든 죄가 나를 이끌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더 믿으십시오. 주님을 더 철저히 붙드십시오. 그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죄의 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우리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함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도 답답함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늘 근심과 염려 속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는 종교를 일으켰지만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됨,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 반박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루터를 좋아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름스 회의가 1521년에 열렸습니다. 이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를 부릅니다. 교황청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네가 쓴 이 모든 책, 네가 쓴 모든 글 다 불태워버린다면 우리가 너를 없던 일로 해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하지만 너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너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너는 죽게 될 거야. 루터는 이 목숨을 걸고 브롬스 회의를 참여해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루터는 보름스 회의를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에 기와장처럼 많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 보름스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름스를 향해 가면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가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것이다. 그는 죽음 앞에 그 보름스 회의를 가면서 그는 두려워하고 좌절한 게 아니라
내 주는 나의 강한 성이시기 때문에 기와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며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585장을 만든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데 힘 있는 장수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장수가 누군가?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 만군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준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루터는 브롬스웨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당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마귀는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겁내지 말아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를 다 빼앗겨도 겁내지 말아라.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음의 길, 오늘도 고통의 길, 너무나 힘든 길을 우리는 통과해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피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루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안 어려웠겠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포기하고 싶고요. 루터는 온몸이 다 질병투성이었어요. 신경쇠약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요.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루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위협 속에서 루터는 힘들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지금도 여기에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누워있어도 살아계셔. 내가 병마로 시달리고 있어도 주님은 살아계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을 하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세요? 왜 안 된다고 말하세요? 왜 절망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힘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는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었어요. 그저 영광을 따라가고 그저 부귀영화를 취하는,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귀영화는 점점점 없어져요.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남아있는 건 십자가예요. 루터가 걸어간 길에 남아있는 건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마지막에 남는 건 십자가예요. 여러분, 옥성 루터교에 남는 건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남는 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과연 있느냐? 로마 교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가톨릭에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들은 화려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오늘도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자유하지 못하세요? 왜 자꾸 죄악 가운데 거하세요? 왜 자꾸 어둠 속에 거하세요? 진리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어떠한 쓴뿌리도, 어떠한 과거의 상처 아픔도, 어떠한 죄도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폼보라는 아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는 유명하고 많은 사람 유명하지만 이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아내에게 굉장한 큰 은혜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폼보라는 이 독일의 귀족 출신이에요. 정말 많이 배우고 정말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1504년에 어거스틴 수녀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위탁 교육도 받기 위함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정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고행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수녀들이 또 나와요. 우리들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수녀들이 다 나옵니다. 그때 루터가 그 수녀들을 좀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수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해서 루터는 1525년 결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6명의 자녀 중에 2명이 죽어요. 한 아이는 8개월 만에 죽게 되고 한 아이는 13살 때 죽게 됩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고통도 갖게 되죠. 그리고 4명을 입양을 하게 되고 루터의 제자 10명도 받아들여서 이 폼보라는 매일 밥하고 빨래하는 거에 지치게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이 너무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결혼할 때 루터의 나이는 42살, 이 카타리나 폼보라는 26살, 16살 차이가 나요.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6살 차이가 나니까 루터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아내도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제2의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귀머거리 뭐 이런 거 3년 뭐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면 수도원에 들어가 똑같은 거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수도원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내가 악마와 싸움을 견딜 수가 있다면 내 안에 캐티의 짜증을 견뎌낼 수 있겠지. 그래서 아내도 많은 짜증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가 맨날 사람 불러오고 밥 먹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치는 거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루터도 폼보라도 그런 우리와 똑같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또 2자녀도 먼저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난처하게 되죠. 그러다가 1546년에는 루터가 죽게 됩니다. 루터는 63세에 죽게 돼요. 그리고 폼보라는 그때 나이가 47살, 정말 젊은 나이에 혼자 그 아이들과 맡겨진 사람들을 다 돌봐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카타리나는 자녀들과 함께 또 그때 슈말칼테이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는 이 마그데부르크라는 곳에 잠깐 또 피난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지만 또 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갑자기 돌면서 그는 또 1552년 겨울에 이 톨가우라는 곳에 또 피신을 합니다. 혼자의 몸으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루터는 사망하기 전에 사실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아내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그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법으로는 수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어요. 그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폼보라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타리나는 그것을 이 법원에 선처를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내가 딸린 식구들도 많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루터가 유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녀원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선처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마차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겨울날.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져요. 그래서 마지막을 정말 힘들게 고관절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고생하다 그는 1522년 12월 20일 추운 겨울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나이가 53세.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의 그늘 아래 가려진 한 여인의 가련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를 일으켰던 그 아내, 뒷바라지를 그렇게 눈물로 헌신했던 이 아내의 마지막은 왜 이래야만 합니까?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가요? 폼보라의 이 마지막 삶은 좀 하나님이 좀 높여주시면 안 되나요?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서 영광 속에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왜 이 딸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폼보라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의 죽음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딸을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폼보라도 그 하나님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그 삶을 견뎌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폼보라가 마지막에 화려한 마지막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폼보라처럼 고통과 아픔이 시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종교역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눈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마 루터도 그랬고 루터의 아내 폼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하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른 거 나 내려놔도 우린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시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이.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나 혼자는 못 섭니다. 나 혼자 때로는 루터처럼 폼보라처럼 힘이 없습니다.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 내 주는 나의 생명입니다. 내 주는 나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과 내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뉘하라 주리오. 주밖에 나의 마음 뉘하라 주리.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니 내 마음 위로하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오.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믿음을, 주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루터도 폼보라도 정말 힘든 어려움을 통과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건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합심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502년 전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루터와 같은 사람, 폼보라와 같은 그 여인, 주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의 여인, 루터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